그런데 이제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성경에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노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고전 14장 45절에도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첫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아담이 첫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야, 우리 사람이 6,000년밖에 안 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6,000년밖에 안 됐을까? 이거에 공감해서 그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단들은 뱀이나 선악나무나 생명나무나 이런 어떤 나무들, 풀이나 이런 것들이 그 비유풀이를 배우면 다 사람으로 가르치게 돼 있어요. 다 사람이에요. 나무도 사람, 풀도 사람, 뭐 뱀도 사람,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이 아담은 그 중에서 산 영,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럴듯하게. 그러나 성경에는 이제 어떤 말이 있냐면 봐보세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면,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면 죽지 않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범죄를 안 했으니까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냐 이 말이에요. 모든 인류는 다 죽죠.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인류는 죽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도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했지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도로 이 아담도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존재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같은 사람과 살려면 같은 사람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마지막에도 우리가 영생하는 몸은 빌립보서 3장 21절이나 고전 15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래요. 어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런 몸으로 우리가 살듯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거룩한 존재로 아담이 살았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인데 죄인이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말며 하나님이 떨어져서 아담의 영혼이 죽고 그 다음에 뭐가 죽어요? 육이 죽어요. 육이 930살까지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죽어요? 육체도 죽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사망도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은 로마서 5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죄를 지은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을 얘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슨 우리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한 사람의 어떤 그 죄가 그 후손에게 계속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같은 그 죄 안에 속해 있어서 사망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요. 누구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은 죽는다. 죽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이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면 아니라는 증거를 내놔야죠. 아니라는 증거를. 아니라는 증거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영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지구촌에 어떤 사람도 영생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살았는가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이 또 그런 의문점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신앙인이라면 뭐 창세기부터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내용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안 읽으면 그냥 훑고 넘어가는데 또 이단들은 성경을 또 자세히 읽어요.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창세기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를 만나는 자는 누구냐? 지금 가인과 아벨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를 만나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어때요? 호기심이 가죠. 예. 이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은. 그리고 또 에덴 동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요. 그래서 동편 노 땅에 나가서 그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가인이 만난 여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뭐라 할까요? 성경에 그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누구다? 누구의 후손이다?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따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따로 독립된 어떤 그 분가를 해서 결혼했다는 어떤 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독립된 가정으로서 이렇게 결혼을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따로 제물을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면 이것이 약 35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인물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인물만 기록해서 나타내요.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00년을 지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40대만 넘으면 아이를 낳았네 못 낳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부분 50대 넘어서 아이를 낳는 것은 또 신기한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나왔어요. 그러면 이 35년의 갭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많은 자녀를 낳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낳았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셋 이후에 800년을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에덴 동편의 가인의 아내는 뭐냐? 그잖아요.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 뭐 아벨은 뭐 양으로 드렸고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약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가인이 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뭐 악한 자였고, 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고, 아벨은 뭐 양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연락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악한 자의 소속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런 어떤 말이 있어요. 악한 자, 그 소속이 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속이 하나님 소속 아니면 누구 소속이에요? 뱀의 소속이고 사단의 소속이겠죠. 그래서 제물을 드려서 연락하지 않았다. 자기는 누구의 소속이다?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은 것은 그가 사단의 소속이 되었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독립된 어떤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가인이 아벨과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전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에 이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 너 땅에 거하였더니 그러잖아요. 갑자기 아내와 동침해요. 그래서 잉태에서 누굴 낳아요? 에녹을 낳아요. 그래서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에덴 동편 너 땅에 거하는 그 여인은 누구냐? 이렇게 동편에 거했던 여인이 아니라 독립된 가정을 이루어서 에덴 동편 너 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된가요? 너 땅에 그 거했던 여인이 아니라 본래 결혼을 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잖아요. 동편 너 땅으로 이주를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주를. 그래서 너 땅에 있던 여자가 아니라 결혼해서 이주해서 거기서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좀 쉽습니다. 신천지는 뭐 박태서부터 그 교주들은 이렇게 비유풀이를 하잖아요. 비유풀이를 하면 오늘도 오늘 저녁에 그 잠깐 비유풀이를 보일 텐데, 비유풀이를 하면 나무는 사람이고 뭐 열매도 사람이고 여기 뭐 짐승도 사람이고 뭐 사자도 사람이고 그 나무풀 짐승 이게 전부 뭐예요? 사람. 낱말 짜맞추기해서 사람으로 설명해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아담 이전에도 많은 어떤 사람들이 살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람은 누구뿐이냐? 아담과 하와뿐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뭐 나무다 풀이다 짐승으로 설명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그것이 성경을 자세히 모르면 그럴듯해요. 또 그것을 신천지 이만희씨만 계시를 받아갖고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알고 보니 박태선부터 이렇게 쭉 그 교주들이 해왔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창세기 보면 이렇게 바벨론 이렇게 에덴 동산이 이쪽에 있죠. 이 가나안 우측에 에덴 동편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흔적이 있죠. 이렇게 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기준으로 오른쪽이 동편이죠. 에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여기를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 이전에 사람들이 있었고 아담은 최초의 선민인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아담, 하와 말고 다른 존재를 지은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 창조주라면 다른 존재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냥 모든 만물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천지 만물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7절과 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해 가지고 거기에 뭘 뒀어요? 사람을 두었다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두었다. 이거를 이제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결혼식 주례 때 이거 많이 하죠. 예. 결혼식 주례 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그러잖아요. 1장과 2장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람을 지으시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이거 창세기 1장이에요. 그 다음에 2장 24절을 인용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건 2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남자와 여자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아담과 하와 외에 다른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참고로 안상홍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를 만들어요.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씨가 하나님 어머니예요. 안상홍이 하나님 아버지고. 어떻게 만드냐? 참고로 이게 격가지로 잠깐 넘어가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으니까 하나님도 남자와 여자가 있지 않겠느냐.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있지 않겠느냐. 그 남자 하나님은 누구예요? 안상홍님. 여자 하나님은 누구예요? 장길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집니까?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꼭 짝을 지어야만 사람처럼 후손을 낳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꼭 창조주인데 그러잖아요. 자기의 배필이 있어야만 생산을 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 어머니도 많이 돌아다녀요. 그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중 아담론이라고 그래요. 이중 아담론. 아담 이전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이중 아담론. 이 주장한 이단들이 말 그대로 베레아, 김기동, 이만희, 김풍일, 구인회, 지방교회 등 이런 어떤 많은 이단들이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근거로. 이것은 뭐 박태서부터 쭉 내려온 어떤 이중 아담론을 얘기를 하고. 그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그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게 신천지가 주장하는데 왜 그걸 주장하는지. 그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른 나를 만나는 자는 사람 죽이겠다. 에덴 동파는 여인. 근데 그 신천지에서 우리가 아담을 우리가 첫 사람을 보는데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뭘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뭘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다라고. 그것은 기독교회가 잘못 알았다는 얘기죠. 잘못 알았다. 그러죠.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는데 아담이 첫사람이라고 누구 크게 잘못 알았어. 이런 얘기입니다. 더 질문 있습니까? 크게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잘못 알았다. 아담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크게 잘못 알고 있다.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잘못 알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다. 너 아담 사람이 6,000년 전에 뭐 사람 지었다는 거 믿어? 지구가 6,000년 전에 지었다는 거 믿어? 이렇게 하면 그렇잖아. 너 이거 잘못 알았어. 네가 알고 있는 것은 비진리야. 거짓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고 참이야.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 뭐 다른 걸 주장하겠어요. 자기들이 어떤 가르치는 말이 진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어머니, 너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 있어. 왜 어머니 하나님도 모르고 그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성경은 인류의 모든 민족이 아담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죽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의 후손이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였으니 그러잖아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어떤 혈통이요?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누구의 혈통이에요? 아담의 혈통이다. 아담의 혈통. 신명기 32장 8절에도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땅을 나누어 주실 때 모든 인종을 구분하실 때 각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라는 건 나누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라지고 그 다음에 민족이 나눠지고 민족이 구분되잖아요. 창세기 11장 6절에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들은 한 민족이며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들이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민족, 하나의 언어를 써서 그 일을 다시 도모하지 못하도록 뭘 흩으셨어요? 언어를 흩으셨어요. 서로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벨탑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민족들이 서로 갈려지고 인종이 구분되고 거주의 경계가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첫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자가 미혹을 먼저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전 11장 12절에도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가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이거는 또 평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가 누구에게서 났어요? 남자에게서.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예요? 하와를 얘기합니다. 이 남자는 누구예요? 아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다. 다 누구예요? 범죄하고 나서 하와의 다 후손이에요. 하와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통해서 낳았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낳았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그 이전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보면 게나는 70세에 마할렐을 낳았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을 낳았다. 가인과 아벨의 출생 연도는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나 아벨이 태어나서 성년이 되어 분가하여 결혼하고 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를 드렸다가 가인에게 죽는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아벨 대신 다시 임신하여 셋을 낳는데 아벨과 셋의 터울은 35년 이상으로 35년 동안 많은 사람이 태어났다는 근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인이 만나는 아내도 누구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족보가 있죠. 그래서 족보가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 33장 38절에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아담 위의 조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 이전에 사람이 없었다. 근데 이거를 설명해 주면서 자꾸 6천년 하면 그렇잖아요. 서로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어떤 지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특히 신천지에서 저도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제일 궁금한 것이 이게 6천 년 만에 사람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많은 어떤 창조 과학계는 아직도 6천 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근거가 뭐냐? 탄소 연대 측정이 가짜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 측은 옛날에는 전에는 그렇게 믿었을지라도 요즘에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뭐냐? 산영과 살려주는 영이란 고전 15장 4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어요? 산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요? 살려주는 영. 그래서 산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푸시케라고 얘기합니다. 산영, 영혼, 생명.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소마 푸시키콘 이렇게 말합니다. 육적인 몸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려주는 영과 산영은 좀 차이가 있어요. 산영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누구에 의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를요?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이 영은 푸뉴마인데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서 생명을 주는 영이다. 부활체로서 부활의 생명을 주는 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고전 15장에 잘 나와 있어요. 고전 15장은 뭐예요? 부활장이에요. 계시록 20장에도 부활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무덤에서 살아나온다는 사람이 있고 이뼈 젖뼈가 들어마다 이렇게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에스겔 37장에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한 번쯤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는 어떤 질문을 했냐면 그러면 화장한 사람 어떻게 되냐? 요즘 산에다가 보기 싫다고 묘지 쓰게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하죠. 그 마을 하나 통과할 때 어떻게 해요? 통행료 받아요. 300만 원, 500만 원. 이게 뭡니까? 상여가 지나갈 때, 죽은 사람이 지나갈 때 마을에서 통행료를 받아요. 이 마을은 그러 안 한가요? 아무튼 그 통행료를 이렇게 관행적으로 요구를 해요. 안 한 데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게 묘가 뭐예요? 부족하고 사람들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지법에 보면 사람이 보이는 곳에는 이렇게 못 쓰게 돼 있어요. 웬만한 거 다 신고하면 다 걸려.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에 보면 49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고전 15장 49절 시작. 우리가 지금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누구와 같은 몸이요? 그리스도와 같은 몸.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예를 들어서 재림해서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되면 그러잖아요. 영생하는 몸인데 이것은 누구와 같은 몸이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 부활체 또는 신령한 몸 이런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막연히 그냥 우리 찬송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려. 영원히는 안 살아요. 하늘에서. 언제까지 사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하늘은 임시적인 처소예요. 임시적인 천국이에요. 임시적인. 내가 죽어서 가는 임시적인 천국.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영벌로 즉시 갈라지는 거예요.
즉시 갈라지는 거예요. 뭐 신천지는 이게 좀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만희씨가 교주한테 재림했어요. 그 교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14만 4천을 모아요. 그 다음에 모으면 이 순교의 영이 이 14만 4천의 신천지인에게 하나 되어가지고 뭐 하냐면 이 죽지 아니할 몸, 이 20세로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산다.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불사체가 돼가지고. 여러분 이제 만화 영화 많이 보셨죠? 뭐 칼로 찔러도 안 죽고 그러잖아요. 안 늙어. 안 늙어. 그 다 우리 인타임이라는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그 시간으로 생명을 사요. 근데 아버지도 20대, 엄마도 20대, 아들도 20대, 다 20대로 살아요. 20대로. 강사님 하나 더 질문할게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우리 성도들 예. 14만 4천이 차면 그 순교의 영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베드로의 영이 나에게 들어왔다. 그럼 나는 베드로입니까? 납니까? 어떻게 그 신천지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구절을 여기 본문에 없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간도 좀 남았으니까. 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1장 다 폈어요? 예. 4절, 한번 20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절도 읽어보세요. 예, 이걸 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거 박태선으로부터 쭉 내려온 어떤 교리예요. 신이라벨 교리라고 이걸 얘기합니다. 신이라벨.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을 보는 방법만 알면 너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걸 신천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순교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살아나서 1000년 동안 왕노로 탈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중간에 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이것을 신천지가 1984년 3월 14일 날 창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순교한 사람들 14만 4천이 대기하고 있어요. 뭐 누구한테? 이 14만 4천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이 자들은 살아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살아서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지금 우리 살아서 우리들 누구요? 신천지인들. 거기서 왜 신천지인들이 될 수밖에 없냐면 짐승과 우상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사단의 소속의 거짓 목자. 이 비유풀이 하면 그래요. 나쁜 것은 거짓 목자 비진리, 좋은 것은 참 목자 진리. 이렇게 결론이 끝나요. 그게 비유풀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려면 짐승과 우상은 거짓 목자죠. 거짓 목자는 신천지 이만희만 참 목자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거짓 목자예요. 그러면 우리 그 기독교의 모든 목사님들은 뭐예요? 거짓 목자고 짐승과 우상이에요. 그러면 짐승과 우상에 경배 안 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신천지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배우면 가게 돼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비진리 말하고 거짓말하는 거짓 목자다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신천지로 가야 돼요. 신천지로 가니까 뭘 기다려야 돼요? 이제 그 순교의 영. 이게 내한테 임해가지고 육체 영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육체 영생을 하면 뭐예요? 돈이 없는데. 육신을 가진 존재는
뭐가 필요해요? 의식주가 필요해요.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 아래 있으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이 말에는 저는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왜 공감이 안 되냐면 육신을 가진 사람은 다 육신의 소욕이 있어. 육신의 소욕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니까 손을 안 드는 겁니까? 예. 그래서 왜 공감이 안 돼?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받으신지 모르세요? 성령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입 맞고 성령을 받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 받은 존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설명해요. 받았는데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왜 그러냐면 배고프면 또 점심때 닥치면 뭐 하러 가요? 밥 먹으러 가. 아니 추워. 그럼 뭐가 필요해요? 옷이. 아니 저녁에 해가 졌어. 어디가 필요해요? 집이. 추워. 그러면 보일러 떼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 기름이 필요해. 기름 또 돈 주고 사야 되죠. 이런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필요해요. 다 무슨 소욕이에요? 육신의 소욕이죠.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진정한 어떤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부활체로 변하는 때, 예수님과 같이 변할 때, 진정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면서 의식주가 필요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딱 2번 식사한 걸로 나옵니다. 생선 한 마리, 그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갈릴리에서 아침 조반 이렇게 제자들하고 든 거.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옷을 누가 갈아줬다든가 뭘 했다든가 있어요? 없잖아요. 문을 통과하고, 그렇잖아요. 문을 통과하고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옷도 필요 없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구름 속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는 초월적인 몸이에요. 초월적인 몸. 근데 신천지의 육체 영생은 이 순교자의 영혼이 14만 4천이 이 14만 4천의 짐승과 우상 곧 이 기성교회 목사들을 피해 가지고 어디로 신천지에 온 사람이 14만 4천이어야 돼. 근데 그 14만 4천은 다시 어떤 조건을 갖추냐면 계시록 7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좀 읽은 점에 우리 목사님 설명 신천지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했으니까 자, 설명을 좀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이요. 계시록은 잘 안 보시죠? 예. 데오스 TV 유튜브 데오스 TV에 보면 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잘 설명됐으니까 이렇게 한번 강의를 쭉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신천지는 뭘 가지고 미혹하냐면 계시록을 가지고 미혹을 해요. 그러니까 쭉 한번 시청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7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가 주의 수를 이스라엘 자손의 사직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스라엘 자손 이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을 이거 계시록 4장에서 이게 승천을 해버려요. 휴거를 해버려요. 계시록 4장에서. 근데 계시록 4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올라간 것이지 이 육신이 변해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처럼 부활체로 변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이게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올라가고 지상에 7년 환란이 있다. 이런 어떤 논리 때문에 지상에는 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만 있냐? 이제 이스라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환란을 통과한 자만 이제 마지막 때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다 모은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그게 이제 세대주의 교회인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보냐? 신약의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이고. 또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냐면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뭐예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해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읽어보면 잘 나와 있어요. 누가 이스라엘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유대인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이 입맞은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14만 4천이니. 그러니까 이는 뭐예요? 도장입니다. 도장.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이 인을 뭐라고 하냐면 인의 변천사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는 인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제가 이 앞번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인을 인의 조건을 바꿔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이 살아있는 신천지인이 14만 4천이 차야 된다. 차야 되는데 인 맞은 자가 14만 4천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죠. 지파라 하니까 강주는 베드로 지파, 저기 과천은 요한 지파야가 이렇게 모방을 하는 거예요. 모방을. 근데 혈통이 아니면 이게 구분할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혈통이 아니면 절대 구분할 수 없고 예수님이 제자일 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만희를 믿는 믿음도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누구는 뭐 베드로 지파처럼 믿었고 누구는 요한 지파처럼 믿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 맞은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새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새 언약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새 언약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용어를 교회에서 잘 안 쓰기 때문에 모르지만 첫 언약은 율법이고 새 언약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한 거. 이 예수가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은 뭐예요? 다른 예수를 주장하는 교주를 믿는 그들의 말이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예수고. 그래서 여기서 입맞은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제 계시록을 이제 신천지가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배운다 했죠. 복음방 다음에 뭐냐면은 복음방에서 그러잖아요. 1인 한 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3명이 필요하다 그랬죠? 3명. 그러잖아요. 인도자, 교사, 섬김이가 바람잡이에요. 이 바람잡이는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명이 어느 정도 이제 2단이 뭐 예를 들어서 적어도 신천지 2단이야 해도 안 넘어갈 수 있을 정도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센터로 인도를 합니다. 7개월 과정을 인도를 해요. 인도를 해가지고 누가 빠지고 교사가 빠지고 나머지 이제 2사람이 그 수료할 때까지 계속 거기 보필을 합니다. 같이 해요. 뭐 교육 끝나면 같이 놀아주고 밥 먹고 아주 친분을 철저히 그러니까 말씀이 안 맞더라도 거기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그 정 때문에라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 뭐 또 멍청한 사람 이런 사람만 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딱 걸리면 90% 이상 다 빠져요. 걸리면 아주 민감하지 않는 사람 걸리면 다 빠져요. 왜 그러냐면 검사, 변호사, 판사 다 신천지에 있습니다. 강주에. 그 사람들이 공부했어요. 그 사람이 멍청한가요? 세상이 똑똑하잖아요. 똑똑한데 제가 보니까 그 공통점은 뭐냐? 성경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해도 뭐에 무지해요? 성경에 무지해요. 성경에 무지하다 보니까 논리적인 것 같잖아요. 성경에서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에서 낱말을 짜맞추잖아요. 그럼 우리 기존의 설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 간증도 하고 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렇게 듣다가 성경에서 성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치에 딱딱 맞는 것 같아. 딱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왜 성경을 그 가르친 것을 강사도 안 외웠을 때 제가 달달달 외웠을 것 같아요. 너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 개혁한 걸로 너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씨는 말씀이다. 나무는 사람이다.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불은 뭐 말씀이다. 사단의 불은 사단의 비질리다. 이런 게 너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그래서 그걸 달달달 외웠던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시록을 이제 이 센터 과정에서 초등 낱말 비유풀이, 그다음 중등 장공부, 그다음에 고등어 이제 계시록을 해서 계시록을 시험을 봐요. 이제 다 7개월 과정 마치면 물론 답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우리 면허 시험 다 보셨죠? 자동차 면허 시험. 면허 시험이 어때요? 사지선단해하고 그 답을 다 알려주죠. 이게 책자가. 근데 그거는 사지선단 아니고 그냥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 이게 하나예요, 답이. 그걸 다 알려줘요, 미리서. 그러니까 진짜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그러잖아요. 한글을 아는 사람이면 거의 90점 이상 다 맞아요. 90점 이상 맞아. 90점 이상 맞은 사람은 뭐냐면 인 맞았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했다. 인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 맞았다. 이렇게 인 맞았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새 언약을 계시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뭐라고요? 복음이 아닌 계시록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센터 수료만 하면 90점 다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14만 4천 차면 이제 영생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 있을 때는 좀 달랐어요. 제가 92년도에 들어갔는데 92년 들어가서 이제 시한부가 2번 불발됐어요. 2번. 첫째는 87년 9월 14일 날. 그 다음에 이것이 2단 교주들은요, 시한부가 불발되면 반드시 다른 날짜를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 계산을 잘못했다. 뭐 하나님이 잘못 계산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를 준 건데 그러잖아요. 잘못 계산, 다시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4년부터 이렇게 다시 7일을 계산해야 된다. 그래갖고 1일이 1년이다. 그래가지고 84년 그것도 근거를 또 성경에서 말해요. 항상 핑계를 댈 때 어디서 돼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넷째 날에 해, 달, 별을 창조하고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가 있잖아요. 일자. 이때부터 계산을 해야 된다. 해, 달, 별이 창조된 때는 뭐냐. 해, 달, 별은 또 목자, 전도자,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84년 3월 14일이다. 이때부터 7일을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7일 계산하니까 1일이 1년으로 계산해서 91년 3월 14일 날. 쉽게 말해서 이제 두 번째 시한부를 잡는 거예요. 그 시한부가 끝난 후에 바로 제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한번 불발이 됐고 날짜가 지났으니까 먼저 왔던 사람들은 아, 이게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적어도 이것이 안 맞았으니까 곧 이루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자꾸 그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줘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91년 3월 14일 날 이렇게 날짜를 잡았는데 이게 안 이루어졌으니까 적어도 곧 2, 3년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합리화를. 그 사람들이 어디를 버리고 나왔어요? 기성교회를 버리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못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뭐 말씀으로 크게 잘못됐다는 신천지가 말씀으로 크고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못 나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못된 틀린 것들이 많이 발견했어요. 왜 그러냐면 교리도 바꾸고 실상도 바꾸고 계속 이렇게 바꾸거든요. 이것을 바꾼 것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때에 따른 양식이다. 쉽게 말해서 때가 다르면 양식이 달라진다. 아침밥에는 아침에는 아침에 먹을 양식이 있고 점심에는 점심에 먹을 양식이 따로 있고 저녁에는 저녁에 먹을 양식이 따로 있듯이 때에 따른 양식, 때가 다르면 양식도 달라진다. 이렇게 합리화해요. 제가 신천지 나와서 어떤 집사님 집에 갔는데 또 신천지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요즘도 그렇게 교리와 실상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요 때에 따른 양식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냐면 그게 무슨 때에 따른 양식이요 때에 따른 거짓말이지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 이제 넘어지니까 2014년도에 3월 14일이 이제 세 번째 시한부를 잡는 날이에요. 세 번째. 왜 그러냐면 또 그것도 성격이 또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84년부터 30년이 되는 해예요. 84년, 2014년 3월 14일이. 그것도 마태 24장 3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르리라. 그러면 이 세대는 한 세대를 우리가 30년으로 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다시 결혼해가지고 다시 후손을 낳을 때 이 패턴을 한 세대라고 하는데 이걸 3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하고 그 한 세대하고 또 14만 4천이 차는 거예요. 저 있을 때는 뭐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 TV나 이런 신문이나 이런 거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뭐 전도되죠? 그렇게 되면은 뭐 14만 4천이 모으는 것이 일이겠어요? 예, 순식간이죠? 며칠만 뭐 이렇게 며칠만 버티면 이렇게 금방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면 순식간에 모아 잡는다는 거예요. 또 그래, 그러면 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영종도 공항을 왜 만든지 아냐? 세계 사람들이 이제 이만희 보러 온다는 거예요. 이만희. 아무튼 모든 걸 거기에 이제 합리화시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2014년 3월 14일 되기 전에 이제 14만 4천이 거의 찼어요. 그러니까 딱 30년 한 세대와 또 14만 4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선착순이라고 그랬어요. 선착순. 왜 그러냐면 제가 열처녀 비유를 자꾸 얘기하는데 열처녀 비유에 보면은 늦게 온 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게 선착순이에요. 천국은. 선착순. 선착순이하고 먼저 온 사람 14만 4천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월 14일 날 이렇게 3월 14일 날 되기 전에 광주에서는 문자를 싹 돌렸어요. 내년 3월 14일 날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는데 한 얼마 있다가 그 문자를 다 취소하라고 또 돌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2012년부터 이만희 씨가 여자 문제, 8명의 여자 문제를 가지고 해외로 김남희하고 도망가 있었던 때예요. 왜 재판에 증인 출석을 요구를 할 때 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얘기를 하면 거짓 증언을 위증을 하면 이 모해 이증이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동성서행이니 뭐니 이렇게 할 때였어요. 그래갖고 3월 14일이 돼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만희가 해외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또 무마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9월 17일 날, 9월 18일 날 날짜를 잡았어요. 이게 올림픽 잠실 경기장에선가 뭐 이렇게 또 체육관을 얻어가지고 전 세계인이 몰려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흰무리가 몰려온다. 그 계시록 7장 9절 이하 한번 읽어보세요. 흰무리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게요. 흰무리. 계시록 7장 9절 이하. 계시록 7장 9절 이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이 일 후에 그 말은 이제 신천지는 우리는 이것을 그 환상의 전환 이렇게 봅니다. 환상의 전환. 뭐 시간 순으로 보지 않고 환상의 전환 이렇게 봐요. 계시의 어떤 장면의 전환 이렇게 보기로 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는 이러한 사건이 있고 난 후에 14만 4천 인치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온다?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제사장이고 제사장으로서 순교영이 이 입맞은 14만 4천에게 하나 되면 육체 형생하고 이걸 보고 전 세계인들이 이제 흰옷을 입고 몰려온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돈과 재물을 가지고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무리가 아니에요.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0년 동안 이 돈과 재물을 받아가면서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큰 건물이나 큰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이 저걸 우리 잠깐 맡겨놓은 거다. 맡겨놓은 거다. 군대에서 이제 그런 용어를 써요. 뭘 이렇게 그 훔쳐가지고 이거 뭐가 비잖아요. 그러면 훔쳐갖고 자기다 채워놔. 이걸 뭐라고 하냐? 장소 이동 이런 개념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맡겨놨으니까 내가 제사장 되면 저거 가서 차지해가지고 내가 써야 되겠다. 저 큰 교회는 내가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14만 4천이 전 세계를 통치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신무리는 몰려오잖아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14만 4천이 이제 이렇게 차야 되는데 입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입 맞는 조건을 지금은 계속 바꿨는데 90점 이상 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넘어가서 2014년 이후로 그러니까는 이만희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 맞아도 또 맞아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이 있어요, 없어요? 한이 없죠. 왜 그냥 합격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합격증을 안 줘요.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또 말을 바꿔가지고 제사장이 되려면 가르치는 자다. 그러면 강사처럼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겠죠? 하면 또 끝나요. 그러면 이 주부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점점 세월이 가면 기억력이 선명합니까? 흐려집니까? 흐려지죠? 그러면 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을 맞았는데 뭐예요?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사처럼 하려면 이게 누구처럼 이제 이렇게 스피치 연습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제출을 해야 하고 이런 지경에까지 왔어요. 이런 지경에까지.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떤 것이 신천지 이 교리인데 순교영이 여기서 이제 어떤 모순이 되냐면 뭐 다른 영은 오지 않아요. 목사님 뭐 다른 뭐 배도 영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영은 오지 않고 오로지 순교자의 영혼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하냐? 순교자가 14만 4천밖에 안 되냐? 그렇잖아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순교자가 14만 4천밖에 안 되냐? 그 다음에 순교자가 왔어. 그러면 누구의 생각으로 살 거냐? 우리 부부도 결혼해갖고 살면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예. 안 하신 분이 많은가 봐요. 예. 부부싸움 하잖아요. 의견을 나누면. 예. 근데 순교 영이 오면 누구의 정체성으로 살 것이냐?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순교 영의 정체성으로 살 것이냐? 내 정체성으로 살 거냐?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정체성으로 살면 순교 영은 뭐 때문에 죽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괜히 죽어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살지 않느냐. 그리고 순교자 영의 정체성으로 살면 나는 괜히 신앙해가지고 내 정체성도 없이 순교자의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않느냐. 이런 어떤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20장의 그 내용은 어떤 걸 이것만 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소망이 부활에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 때 부활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변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뻘딱 안 일어나요. 왜? 그냥 화장하면 그 몸은 없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의 그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장을 할 때 원인과 결론과 원인 이런 어떤 식의 문장을 구성을 합니다. 이게 목배임을 당했다. 결론이에요. 뭐 때문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배라는 용어는 누구한테만 쓸 수 있냐면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은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짐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딱 떨어지는 인물이 뭐냐면 이게 666 짐승까지 나오는데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한번 잘 물어보세요. 모르시겠으면 데오스 TV 또 검색해갖고 보세요.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666 짐승을 얘기해요. 666 짐승인데 네로다, 도미티안이다, 뭐 교황이다, 뭐 베리칩. 이것은 베리칩은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신천지는 뭐 오평호다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어떤 그 시대적 배경과 이 말씀에 일치하는 것은 뭐 우리 학교에서도 네로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도미티안 황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같은 존재예요. 짐승이 있고, 짐승은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는 어떤 짐승 같은 존재가 누구냐면 이 뭐 네로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했냐? 그렇지 않아요. 로마 화제를 기독교인에 덮어 씌워가지고 그 기독교를 박해를 했잖아요. 국지적이었고, 그다음에 도미티안 황제는 사도 요한도 반모섬의 유배가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도미티안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반모섬이 유배가 됐던 거예요. 이 도미티안 황제는 살아있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승격을 시켰어요. 승격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자기를 1년에 한 번 이상씩 황제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신상을 이렇게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전 있잖아요. 제우스 신전, 무슨 아테네 신전, 이런 신전처럼 황제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전에 황제의 신상을 만들어 놔요. 그래 가지고 제사장이 거기 주관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도미티안 황제를 고백하게 해요. 고백하지 않는 자는 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처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순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떨어지는 인물은 누구냐면 교황도 아니에요. 안식일 계통에서는 교황으로 보더라고요. 여기 뭐냐면은 이게 그 교황의 모자이가 비카리스 휠리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또 게마트리아로 보면 666이 나와요. 또 666은 네로도 이 게마트리아로 보면 네로도 나오고 도미티안 황제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정확하게 그 시대와 이 배경과 이 말에 일치되는 어떤 존재는 도미티안 황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의 신상을 1년에 한 번씩 황제 숭배를 안 한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황제 숭배 한 사람은 뭐예요? 표를 주는 거예요. 표는 뭐야? 황제의 이름과 그 숭배한 날짜, 이걸 가진 사람은 살아요. 산 사람은 뭐예요? 매매, 곧 매매는 경제활동이에요. 여러분 경제활동 해야 안 해요? 사고 팔고 하잖아요, 다. 그 산 사람 경제활동하고, 그 다음에 황제 숭배를 안 한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이긴 자. 숭배 안 해가지고 순교한 자가 뭐예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사람은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계속 이겨야 되는 이런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여러분들이,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나, 에덴 동편의 그 가인의 여자, 이것은 누구의 후손이었다? 아담의 후손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몇 절이요? 17장 26절 이런 어떤 몇 구절은 애워두시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5장 12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은 모든 사람이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다. 안 죽는 사람이 있냐? 아담 후손이 아니면 그 누구냐? 밝혀내라.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누구의 후손? 아담의 혈통으로 지었다. 이렇게.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많은 사람을, 자식을 낳았지만 성경에 꼭 필요한 인물만 기록했다. 그리고 아담이 6,000년 전 사람이라는 이걸 얘기를 하면 안 돼. 이렇게 보면 상대방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한다. 그냥 약 1만 년 전, 1만 5천 년 전 이렇게
뭐 1억 년, 뭐 1억 5천 이런 것은 하나의 추정이에요. 그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계획주에서 그렇게 추정해서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항상 뭐 하기 위해서? 이단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다. 예. 예. 오직 우리 몸을 주신 분도 누구야? 하나님이시고 그렇잖아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누구만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만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